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때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만을 더 찾고 주님만을 더 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산에는 송민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살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므로 오늘도 주께 가까이 한 걸음 더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 새벽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 후에 안수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안수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혹시 무릎이 불편하거나 무릎을 꿇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쪽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찬양대석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까지,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은 창문이에요.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창문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많은 왕들을 볼 텐데 그 왕들을 창문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거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왕이 있었네, 어떻게 이렇게 살지, 기가 막히다,
참 어떻게 이러고도 왕이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창문으로 보는 경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야,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우리에게는 창문이면서 동시에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려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서 주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들이 볼 때는 참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아픔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로보암의 삶이 어땠는가를 두 절을 통해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열왕기상 13장 33절의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요구하신 게 뭐였냐면 바로 돌이키는 거였어요. 돌이키는 것. 이게 슈브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하루 한 장을 하면서 정말 구약 내내 공부한 단어가 슈브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너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와라. 그런데 오늘 이 33절의 중요한 단어는 이 일 후에도예요.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 일 후에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일 후에도 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뭐였냐면 바로 그가 베델에 자기 마음대로 쌓은 산당, 그 제물을 드리는 산당에 어느 남쪽 유다에서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왜 베델에 있습니까? 이렇게 베델에 있는 이 제단은 깨어져 무너지고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그걸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여로보암 돌이키지 않고 손을 내밀면서 저놈 잡아라 그러는데요. 그 순간에 그 손이 굳어버리고 말아요. 이걸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선지자의 말대로 그 제단이 무너져 버립니다. 재가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회개하지 않고 뭘 요청하는지 아세요? 내 손 요거 좀 풀어달라고,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선지자가 고쳐줍니다. 그 팔을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한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가 함부로 쌓은 그 제단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징계도 경험했고 또 자기의 굳었던 팔이 펴지는 기적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징계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와, 이 전쟁과 이 기근과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 와, 하나님 정말 계시네, 정신 차려야지, 이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셨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야,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 죄의 길로, 악한 길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 여로보암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큰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더 큰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걸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요, 제발 하나님 그런 거를 아무리 봐도 끔찍도 안 하고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런 게 다 있네. 그리고는 또다시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악한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가슴을 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33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다시죠. 다시. 자, 그가 처음에 범죄했던 그 범죄의 모습을 그는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걸 버리지 못해요.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아무리 큰 징계를 받아도 그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의 죄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이게 문제인데, 자, 그렇다면 어떤 죄입니까?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게 큰 죄죠.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별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은 산당의 제사장을 삼아요. 여러분, 이게 왜 죄입니까? 아니, 하겠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원하면이란 말은 사모하면이란 말이고 기뻐하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시킨 게 왜 잘못이에요? 여러분, 왜 잘못이에요? 여기서 그가 정말 죄를 지은 이유는요, 뭘까요?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범죄가 아니었어요. 우리로 오늘날 치면 정말 정말 극악무도 이런 죄가 아니었어요. 살인, 강도, 그 어떠한 강력범죄도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가? 바로 말씀보다 나의 편리함을 우선하는 인본주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 왜 존재합니까? 산당이 왜 멀리 가냐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가느냐? 우리는 북쪽인데 저 남쪽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왜 가느냐? 그냥 편리하게 우리 주변에 베델에도 하나 놓고 길가리 하나 놓고 세겜에 하나 놓고 그냥 가까이 놓고 아무 때나 가자는 거예요. 내가 편리할 때 가자. 그리고 사람도 왜 레위 지파를 굳이 찾아서, 왜 굳이 선별해서, 왜 그를 기름 붓고 선지자를 삼느냐? 아무나 원하면 하자. 그래, 뭐가 나쁘냐? 라고 하는 편리함, 그 편리함을 내세우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죄는 정말 우리가 무슨 사람을 죽였겠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왜 오늘 아침에 회개해야 되죠? 그 잠깐의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번 주만 좀 내가 몸도 안 좋고 날씨도 좀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저 이거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불가피하지 않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에이 어때? 라고 하는 그 작은 하나의 마음, 거기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한 번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그가 왜 죄를 반복하느냐? 우리는 왜 죄를 반복하느냐? 여러분, 이건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원하는 사람이면 다 제사장을 시켜줬느냐? 그 사람의 반발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 하고 싶어 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야. 그럼 안 시켜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내 편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요. 저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요. 저 사람이 내게 반기를 들면 어떡하지? 그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를 지배해버리니까 그가 그래요, 하세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하세요,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나요?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대요. 즉 여로보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그 자녀가 보고 그 후대가 보고 그 집의 죄가 돼버려요.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여로보암이 죄인이니까 그 집안은 다 죄인이다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담고 어머니의 죄악을 딸이 담고 후대가 계속 그것을 어때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라고 몸에 그 죄가 문화로 배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고작 2년에 바하사가 반역을 하고 그 집은 멸문지화를 당해요. 땅에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무려 10지파를 받았던 그 여로보암이 아들 때에 그 집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 이 일입니다. 이 일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일, 지금까지 지금 그가 했던 그 일들, 그가 벌였던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따바르예요. 들어봤는데 따바르 뭐였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따바르가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이 돼요. 즉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다. 이것은 곧 이 말씀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일이, 그 말씀이 그 집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가 한 그 일은, 그 따바르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열매를 맺은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거역하여 결국 말씀대로 망한 것인가를 봐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왜 나왔습니까? 주님, 저희가 다시 주님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봐,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가지고 있는 이 제 마음속의 두려움, 여로보암이 가졌던, 사람의 눈치를 봤던,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 순간에 내 어린 약함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말씀 안에 누리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가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 다시 말씀을 떠나 다시 인간의 편을 택해서 결국은 그 여로보암의 집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거울처럼 열왕기상 말씀을 보니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죄가 있고 너무나 많은 약함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가 있고 너무나 많은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추위를 뚫고 나온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방향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이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께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반복되는 죄악과 연약함과 완고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생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여로보암은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도 그것이 말씀인 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적인 마음을 먹고 그는 다시 자기의 완고함으로 돌아서서 주여 모든 것을 결국은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로보암의 이 짧은 두 줄의 요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기적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바라보았지만 여로보암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편리한 인본주의를 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그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전승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리함과 인본주의와 나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저희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안수받기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 먼저 빨리 나오세요. 우리 다음 세대 왼쪽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은 우리 장년들 오른쪽 강대상으로 앉아 주시고 우리 성가대 쪽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